이게 상, 중하예요. 상, 중하. 비로자나 부처님 그림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 직원인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직원인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신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모든 곳에 두루 비친다. 광명이 두루 비침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신이다, 법신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처음에 와서 인사를 드리러 저기 정각에 갔었는데 바로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삼세부를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법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신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려집니다. 화엄경에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경전을 삼고 그림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화엄경은 7장소에서 8회 내지 9회를 법회를 열어서 설법하는 내용을 모아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7군데에서 9회를 설법한다 해서 7처9회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7처9회도. 그래서 7처9회도의 내용을 갖고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 화엄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불화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회부터 2회 뭐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9번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법회를 하는데요. 1회, 2회, 7회, 8회, 9회 그 법회는 바로 5가지 법회는 지상에서 설법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그렇게 지상에서 설법을 하시고 3회 도리천회, 4회 야마천회, 5회 도설천회, 6회 타화천회 요거 4번은 천상에서 법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화엄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엄경 변상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선시대 때 남아있는 그림이 송광사에도 있습니다. 비로자나 독존도, 그다음에 삼존도, 오존도, 후불도 해가지고 여러 군상들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미타 부처님처럼 이렇게 부처님 주제만 바뀌는 모습입니다. 자, 비로자나 우리가 삼신불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저 정각의 비로자나 부처님 중심으로 해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삼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그림이 많이 그려지는데 이거는 특히 조선시대가 되면 더 많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불화에서 다음 주에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비로자나 삼신불도라는 것도 있는데 바로 법신 비로자나, 보신 로사나, 화신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앙과 좌측, 우측으로 해서 비로자나, 로사나, 석가모니 이러한 주제를 갖고 나눠져서 그려집니다. 근데 이 비로자나 삼신불도가 아까처럼 한 폭에 그려진 게 있고요. 나눠져서 그려진 게 있습니다. 3폭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한 폭에 삼신불도를 그린 거, 그 다음에 3폭으로 나눠서 그린 거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 삼신 삼세불도도 있어요. 삼신 삼세불도라는 거는 우리가 삼신불도와 삼세불도가 합쳐진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세불은 그러면 뭘까요? 삼세불.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수직 삼세가 아니라 수평 삼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평 삼세.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을 해요. 수평3세를 얘기를 해서 이 3세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석가, 약사, 아미타 이렇게 놓여집니다. 예,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석가, 그 다음에 약사, 아미타 이렇게 놓여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삼신과 삼세가 섞여요. 그러면 삼신 삼세불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또 구성이 되냐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놓고 그러면 왼쪽에는 누가 계시느냐? 바로 약사, 오른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삼신불도, 삼세불도 이것이 합쳐져서 삼신 삼세불도라고 하는 것이 더 주제가 아주 증폭되는 거죠. 이것이 불화로도 조성이 되고 불상으로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통불교적인 그런 성격을 갖추면서 조선시대에는 더 크게 발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통일신라 고려시대를 보기 전에 이 통일신라 시대에는 요 한 점이 지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우리나라 최고, 가장 오래된 거라는 거죠. 가장 오래된 불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무덤 안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그림이 탄생을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가 편으로만 남아 있어요. 이것을 크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경화라는 거, 종이나 비단에다가 가느다란 붓으로 금물을 찍어서 그린 거, 그것을 사경화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사경화입니다. 그래서 대박, 여기 제가 여기 잠깐 여기 앞으로 갈게요. 네, 여기 써 있지만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의 내용을 변상해서 그림으로 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혹시 가느다란 세필로 무언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필선이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이건 보통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이건 못하는 겁니다. 한 필로 한 획을 긋는. 그래서 정말 아주 단단한 뼈대가 살아있죠. 이걸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는데요. 아주 힘이 넘칩니다. 한 선 한 선마다. 예, 힘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 그 도상 표현을 보면요. 이렇게 팔뚝의 모습이나 손의 모습이나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런 사자상, 연꽃상 이런 거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아주 세련미라고 하는 그러한 미적 감각이 아주 돋보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이 불상, 보살상 이런 거는요. 우리가 그 중국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당나라 시대의 미술적인 그런 양식을 많이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불상을 보면, 보살상이나 불상을 보면 굉장히 아주 보살상도 이렇게 여인의 몸처럼 이렇게 아주 통통하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그 육감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추면서 보살상을 조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의 보살상도 살집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러한 부피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그 손가락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팔뚝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각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이렇게 같은 궤를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북이시대 거를 많이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고, 백제는 양나라, 남조, 그 다음에 그 신라는 당나라, 수나라 이렇게 보고, 통일신라로 가면 더 그 이후로 쭉 넘어가면서 얘기를 같이 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양식들로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비로자나 부처님이 직원인을 하고 계신 모습이죠. 바로 이렇게 앞으로 두 손을 모아서 직원인을 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 중에서는 몇 점이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아미타 계열의 불화들인데 직원인을 하고 있는 본존상과 바로 문수와 보현상으로 조성이 됩니다. 문수 보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문수 보현상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삼존도,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화 중에서 비로자나 부처님 그림은 석점밖에 없어요. 170여 점 중에.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사 부처님도 그려집니다. 약사 부처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손 모습이 약기를 들고, 약병을 들고 계신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약기인이라고 하죠. 자, 이 약사 부처님은 왜 인기가 좋았느냐?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이세요. 최고잖아요. 예, 아픔을 잊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약사 부처님은 모든 질병과 재난을 소고해서 우리 중생들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부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세 이익적인 부처님입니다. 그게 최고잖아요. 건강하게 모든 재난을 다 없애주는, 예, 그러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의왕불이라고도 하고요. 약사 유리광열애라고도 합니다. 자, 이 약사 신앙이라는 건 아주 시간이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615년 달마굽타가 바로 약사열애 본원경이라는 것을 번역한 후부터 아주 대유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구체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유사에서도 이 약사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사, 밀본 법사가 약사경을 읽어서 성덕여왕의 병을 낫게 해줬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사 신앙에 대한 것은 오래 전부터,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우리 민족의 그런 신앙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약사불 이 존상하는요, 약사 부처님의 그 회화는 이러한 목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또 아미타 부처님처럼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약사 부처님은 그러면 어떠한 경전에 의거해서, 아까 정토 삼부경처럼 어떠한 경전에 의거해서 그려졌느냐, 바로 요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사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사열의 본원경, 약사유리광열의 본원공덕경, 약사유리광 칠불 본원공덕경, 요 경전을 갖고 요 소위를 삼아서 불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사불 도상을 보면 왼손에 약기를 들고 있다. 약 그릇을 들고 계십니다. 아니면 약병, 호리병 같은 것을 조선시대에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약기나 약호라는 것이 그겁니다. 약기라는 거는 이 그릇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호라는 거는 항아리 형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 형태의 이렇게 뚜껑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선시대 불화를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좌우측에 협시보살로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관에 둥그렇게 달과 해를 표현을 하죠. 우리 법당에도 양쪽에 그렇게 서 계시던데요. 해와 달을 표현한, 둥그렇게 하얗게 원을 표현한 거,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 바로 일광과 월광입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협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초기에는 이 약사 부처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이 초기에는 시무외 여원인을 하고 계셨어요. 시무외 여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시무외인, 여원인, 따로따로. 시무외 여원인은 이러한 손모습이에요. 이렇게. 어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 고대 불상에서는 다 시무외 여원인이라는 이 수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신전의 그 왕의 상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모든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교에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신전에서 나타났던 그런 그 신상의 모습의 그런 의미를 부처님한테도 그 의미를 투영을 한 거예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고 모든 그 소원을 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이 고대 불상에서는 바로 이 시무외 여원인을 하고 있는데 약사 부처님도 그렇게 처음에는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약기를 들고 있는 거는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8세기 초 이후부터 그렇게 이 불공이 번역한 약사열의 염성의궤라는 것을 번역을 하면서 약기이라는 모습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세기 이후부터 약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 약사 부처님이 조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독존, 삼존, 뭐 구존 쭉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약사불 단독상, 그 다음에 약소 좌우측으로 바로 일광과 월광이 있는 거, 그 다음에 군도 형식은 이렇게 일광과 월광 포함해서 12신장상까지 있는 그러한 군도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독존도는 고려시대 독존도는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 약기인만 안 들고 계시면 약기인만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수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처럼 왼손은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올리시고 오른손을 가슴에다 들고 수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근데 여기 왼손에 바로 이러한 약기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밥그릇 이렇게 소복히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약기를 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약기를 들고 있는 게 통일신라 시대 불교 조각상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8세기 이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바로 그 시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사 부처님, 그 다음에 여러 군상들과 함께 표현을 했는데 아주 큼지막한 이렇게 약기를 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일광, 월광이 협시보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확실히 보이시죠? 예, 붉은색과 흰색으로 표현한 해와 달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상징하는 일광, 그다음에 달을 상징하는 월광 이렇게 협시보살로 있고요. 미륵부처님, 아까 미륵부처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요 모습입니다. 의자에 앉아 계세요. 네, 그 바로 의자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미륵. 미륵은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고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투신대요. 상상이 안 돼. 56억 7천만 년. 네,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세상에 나투시면서 용화수 나무 아래에서 용화 그 나무 아래에서 부처가 되어 세 곳에서 설법을 함으로써 바로 용화삼회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 설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미륵은 보살 형태와 부처 형태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하생을 한다. 그래서 용화수나무 아래에 내려와서 설법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불의 형태로 표현을 하고 상생경일 때는 보살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습인데요. 이 그 미륵 부처님과 여기 양옆에 협시가 있는데 이 협시보살은 네, 대묘상보살과 법림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써드렸지만 청광보살과 신광보살로 옛날에는 또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청광, 신광이라는 거는 이 불경 안에는 안 나타나는 그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다 대묘상과 법림보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륵 3조는 미륵 부처님과 함께 청광과 신광 또는 대묘상, 법림보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나란히 늘어뜨린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미륵 정토, 변상도, 그 다음에 미륵 내용도 이러한 것들은 거의 조성이 되지가 않고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미륵 하승경 변상도가 두 점이 아닌데 세 점입니다. 세 점. 석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와 조각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륵 정토 변상도, 그다음에 미륵 하생경, 미륵 내용도, 그다음에 미륵 보살도,
미륵보살은 아까 상생경일 땐 보살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살의 형태일 때는 보관을 쓴 미륵보살로 그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살 형태였을 때는요, 조금 앉아있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살 형태였을 땐 교각상이다, 그 다음에 방가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교각상. X자로 이렇게 다리를 꽈서 앉는 거예요. 어디서 보셨죠? 그래서 보살상이 X자로 다리를 꽈서 앉아있는 거, 예, 그것을 교각상이라고 하는데, 미륵보살은 그렇게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상, 우리 국보 78호, 83호, 네, 미륵 방가사유상이라고 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방가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보살의 형태 때는 교각상과 방가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관에서는 오화불, 뭐 오불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모습이 5분이 그려진 보관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다시 보면요, 의좌자를 하고 계시는 바로 부처님, 그 다음에 대묘상보살과 법림보살로 볼 수 있는 두 보살, 그 다음에 여기는 안한존자와 가섭존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천신대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둘러싸고 있는 여러 그 팔부신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부중. 팔부중이 이렇게 뒤로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제자상도 몇 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으로 내려오면 사천왕도 보이네요. 그쵸? 사천왕도 보이고, 여기 아래, 요 하단의 내용이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여기 하단의 내용을 보면 왕과 왕비가 삭발을 하는 장면이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미륵 상생경, 미륵 하생경 요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도상화해서 그린 그런 내용과 함께 현실에서 우리가 삭발을 하고 불교의 교의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띠면서 이러한 그림을 좀 사회상을 반영한 그러한 목적으로 요 밑에는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내용과 현실적인 내용을 같이 플러스해서 그렇게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단은 또 농사 짓고 또 씨 뿌리고 그 곡식을 걷어들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요거는 또 상생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폭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합쳐져서 그렇게 표현된 미륵 하생경 변상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경변상도라는 고려시대 불화도 있습니다. 이 광경변상도는 광경서분변상도와 광경십육관변상도 이렇게 있는데, 광경서분변상도는 이러한 그림을 바로 서분변상도라고 합니다. 이 서분변상도의 내용을 보면 이 그 전토 삼부경 중에 이 불설 관무량수경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관무량수경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내용을 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정종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육관변상도, 서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서분변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요것이 바로 광경 16관 변상도입니다. 16관 변상도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종분의 내용을 갖고 그렸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위대이 왕비에게 당신에게 16가지 방법으로 극락세계를 보는 것을 알려주겠다라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16가지 관법, 바로 16관 변상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일본에 소장하고 있는, 일본 서복사라는 데 소장하고 있는 광경 16관 변상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16관이냐라고 보면요,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1관부터 16관까지 있습니다. 자, 제1관은 여기입니다. 여기 일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상관. 그 내용은 조금 뒤에다가 또 얘기를 할게요. 일상관. 그 다음에
2, 3, 4, 5, 6, 7관.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그 다음에 14는 여기 상배관. 15는 중배관. 16관은 하배관. 그래서 아까 구품 나누듯이 상, 중, 하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총 16관입니다. 자, 이렇게 1관부터 16관의 내용이 뭐냐. 일상관 해가지고 일몰 형상을 관하여 생각을 집중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여기 빨갛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일상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각이 그려진 경우도 있고요. 해를 상징하는 삼조고가 그려진 경우도 있어요. 삼조고. 그러니까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성관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서방 세계가 모두 큰 무림을 관하는 거. 그 다음에 지상관, 극락의 땅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관하는 거. 보수관, 보배로 된 나무를 뚜렷하게 생각하는 거. 보지관, 보배로 된 연못, 연못 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연못을 생각하는 거. 보루관, 보배로 된 누각을 관하는 거. 화자관, 아미타불이 앉아있는 대자의 모습. 상상관, 아미타, 관음, 세지보살을 관하는 거. 진신관, 무량수부를 진신을 생각하는 거. 관음관, 그 다음에 세지관, 보관, 그 다음에 잡상관, 그 다음에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하는데 상배관은 극락의 상품 상생, 중생, 하생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 중배는 중품, 상생, 중생, 하생. 하배는 하품, 상생, 중생, 하생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 이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6가지 방법, 극락을 관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위대의 왕벽에 설명을 해주는 내용을 그림화 시킨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보지관이니 보수관이니 말을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수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무의 형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 보지관은 여기 연못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보루관은 이렇게 누각을 그려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의 그림도 바로 고려시대 아주 뛰어난 작품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색깔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아주 그 구성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상과 색깔 이러한 형태가 아주 고려시대 불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고려시대 불화에서 그려집니다. 바로 이것이 변상도라고 하는 거. 아까 사경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게 사경화입니다. 이 다음에 경전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림으로 한 장 맨 앞에 표지 그 다음을 열면.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대방광골 화엄경 보현 행원품 병상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현 행원품 변상도인데, 네, 요거는 감색물을 드린 거예요. 감색. 감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쪽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쪽을 들여서 비단이 아니고 종이군요. 종이에다가 물을 들여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감지금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백지금리입니다. 이거는 물을 들이지 않고 그 위에다가 직접 금물로 채색도 이렇게 살짝 하면서 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다 대방광불 화엄경 변상도라는 제목을 갖고 화엄경의 내용을 한 폭에다가 정리를 해서 그린 병산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것도 유행을 하게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꼭 사경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반기부터 아까 통일신라에서도 보셨죠? 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일신라서부터 고려시대 전반기까지 아주 크게 유행을 합니다. 사경화는. 근데 이제 후반기가 되면서부터 사경화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이러한 판경화가 또 많이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조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먹물을 칠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까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면서 조성된 모습입니다.